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는 항상 오늘은 너무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왜냐하면 설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축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그걸 또 깼습니다.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예.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몸에선 열이 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전체 이 말씀은요, 두 개의 그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족장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가 바로 창세기 전반부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후반부는요,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어떤 중심으로 흘러갔냐면 사건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네 가지의 사건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천지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타락, 인간 타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후반부로 딱 가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의 역사는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분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인류 역사의 4대 사건 중심으로 창세기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함께 쭉 나눠봤어요.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족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장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그냥 아담처럼 그냥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뿅 나오게 만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본인들의 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살펴봐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일단 노아로부터 시작됐겠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으로부터 7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 바로 그 데라는 이제 세 아들을 낳는데요. 오늘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데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아브람입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이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라크, 그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시날평야. 자, 거기가 뭐라고 했죠? 메소포타미아. 예, 기억나시죠? 문명의 시작이 된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냥 낙후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발달이 됐던 곳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무역까지 굉장히 발달이 된 곳이 도시였어요. 도시. 갈대아 우르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는요, 인도에까지 무역이 이렇게 성행했다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 우르로 다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살기 좋은 곳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마치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로 이렇게 모여진다는 것을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서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서울 인접한 여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또 어디를 생각합니까? 예, 무조건 인서울이다 해서 대학도 이렇게 서울 안에 들어가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취업도 서울 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도 다 왜 그래요? 이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 갈대아 우르도 이런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 문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선망의 지역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지금 데라는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는 데라가 떠난 이유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2장 1절에 본다면 그냥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맥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데라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얘기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거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주신 것을 이제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이제 그는 그 음성을 들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려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지 왜 저한테 이것을 얘기할까? 이게 스스로 생각도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 이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씨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니까 이제 아들인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상 굉장히 차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렇게 좀 리더십 있고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처음엔 데라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 듣다가 그래, 여기 뭐 사업도 잘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떠나자 해서 그 가족들 전체가 함께 떠났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 생각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혼자 덜렁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인 데라가 움직여야 온 가족이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떠나라는 그런 말씀의 부담감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좋은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떠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도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하란. 이 가장인 데라가 머물게 되니까 이 아들인 아브라함도 별 수 없이 같이 머물러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데라가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인데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 왜 데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함께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란에서도 이제 살만했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처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마음이, 그 이야기가 다 기억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지 않고 내 의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데라처럼 도중에 멈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그래도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최후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끝은 항상 비참하게 끝납니다. 도중에 멈춰버리든지, 도중에 죽든지, 도중에 타락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환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진 자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비전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함께 출발을 하더라도 도중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야 할 곳을 이제 영원한 곳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데라의 가족들은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도중에 하나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눌러앉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쉽게 우리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전부 고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나 설이 되면 이제 전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전주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길은 또 오래 걸리죠. 명절 때는 또 특별히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서 휴게소에서 멈춥니다. 그곳이 바로 정안휴게소예요. 네, 정안휴게소 아시죠? 자, 그 휴게소에 딱 들러요. 그러면 자, 거기에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딱 거기 내리니까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안 알밤도 맛있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시원한 커피도 맛이 있고, 그리고 뭐 주변에 모든 게 다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냥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정안에 머물러서 휴게소 살다가 그냥 죽은 거죠. 이게 바로 데라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데라의 인생이었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 죽었어요. 전주에 못 내려가고 끝이 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데라의 인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데라와 같이 살다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는데 그냥 중도 하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결코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끊어지지 않는 한 미래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어요. 데라가 계속 살아있으면 못 떠났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데라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한 채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이 죽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많은 비웃음도 따라옵니다. 나 옛사람이 죽어지려면 이러한 실패와 그리고 많은 비웃음, 그리고 우리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서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그 실패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될까요? 큰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희망이 되고 기대를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전히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그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내 곁에서 지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요, 아브라함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출발하거라. 이거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출발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출발을 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임을 알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여행을 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위대하다, 내가 했어, 이렇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이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신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돼요. 이 영광은 내가 받는 영광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성도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칭찬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안 들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업하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뭔가 참 힘들다,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라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비록 엄청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본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바로 이 이사야 말씀처럼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62편 1절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현실은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향하여 나는 뛰어가노라, 나는 이 길을 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출발하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내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막막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나를 막 억누를 것 같아요. 하지만 발을 내디디면 그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일까?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실력자이고 능력자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여기에서 이것을 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장, 13장 가기도 전에 12장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이고, 아브라함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일단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거기에 막 먹을 것도 많고요. 뭐 그냥 씨만 뿌리면 막 열매들을 막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가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땅도 너무 안 좋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제가 여기를 주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여기도 살만한 곳이 아니네. 좀 더 살만한 곳을 찾아볼까 해서 계속 눈을 다른 데 봤어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좀 살만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살려고 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레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나이는 지금 65세가 됐어도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여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냥 데리고 있다가는 빼앗길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여동생이야. 예, 근데 실제 족보상으로는 여동생일 수 있어요. 사촌 여동생. 근데 결혼했잖아요. 했으면 부인이죠. 여동생이야.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네, 알겠어요, 여보. 순종했죠. 근데 정말 누구한테 뺏긴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솔직히 저보다도 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남편, 아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 정도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쉽게 쓰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택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신분이 좀 그래도 족보도 있고 좀 특출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토익 한 90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카이 대학 정도는 다 들어갈 정도 되는 실력자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선택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즉흥적인 어떤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그죠? 그 구원의 그 사역 속에, 구속 사역 속에 내정된 계획,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이 있잖아요. 그 원석을 계속 깎고 잘 다듬어서 정말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도 다 꺼내서 거기에 있는 보석을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그 원석을 꺼끌꺼끌한 그 원석과 같은 그 볼품없는 그 돌멩이를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바라볼 때 연약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우리는 참 이렇게 좀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이 참 힘들까. 그죠? 서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더 만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을 지금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구나, 작업하고 있구나, 그 모난 부분들을 지금 깎아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잘 다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나를 보듯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분을 지금 만지시고 있구나. 내 남편을 지금 만져가고 있구나. 내 아내를 만져가고 있구나. 내 자식을 지금 만져가고 있구나. 다듬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보석을 찾아내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단지 나만 좀 빨랐을 뿐이구나.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떠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내가 본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봐야 알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이 너무나 척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야 할 땅에 도착했어도 분명히 이곳이, 이 직장이, 이 사업터가, 그리고 이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별로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여기가 좀 뭔가 좀 어색해요. 그리고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들을 계속 마주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포기하고 또 다른 땅으로 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잘 들어요. 참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곳이 네가 설 땅이다. 바로 그곳이 그 사람들을 네가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세상을 네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 직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곳이 너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행복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내쫓아야 하는 골치 아픈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여러분 얼마나 골치 아픈 땅입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내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골치 아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 성도님들을 이곳 가밀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사시다가 여기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저도 왔어요. 예, 저는 여러분 다른 지역 안 갔습니다. 저는 오로지 여기만 봤어요. 어떤 분들은 개척할 때요 굉장히 막 상권을 조사하고요, 막 여기저기 다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그리고 월세 따져보죠. 막 사람들 그곳 다 따져봐요. 근데 저희는요 안 따졌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좀에 갈 곳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와요.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 보여주시고 이제 일을 딱 시작하려는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월세가 높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낮춰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정착하게끔 많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곳에 왔어요. 우리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전도도 잘 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곳에 몰려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허 목사 정말 교회 잘 정했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처럼 전도도 잘 안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조이풀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나가서 아내랑 또 막 이렇게 해봤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저의 말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냥 앞에만 주시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모든 것이 다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험악한 사람들도 있겠구나.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도 느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에서 쉽게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다루고 있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아비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조이풀 교회도 조이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겠구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러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노래 부르는 거 힘들어요. 뭘 하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3, 4년은 해야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어쨌든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아브라함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참 아브라함만큼 참 그렇게 특별한 거 없겠지만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